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 전체 한번 통독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3장 전체를 이제 한 번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한 맥락이시기 때문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23장 같이 다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지금 읽고 또 들었던 대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두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처했던, 선생이기를 자처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질책을 하시죠. 그들에게 질책한 내용을 마태복음에 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보고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중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핵심은 저는 이 3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예수님은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하고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결 예식에 대한 문제들, 예수님이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전반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을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치 않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행치 않는 거.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문제는 뭘 잘못 배워서가 아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너희의 그 완악함, 너희를 완악함으로 이끄는 그 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적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그러면 왜 그들은 행치 않았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 한 절 한 절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뒤에 보면 행동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보여요. 이들의 문제를 더 자세히 진단을 해보면 행위를 하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 그 행위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단순하게 말하면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거였지만 자세히 보면 단순히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행위라는 것 자체는 무성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행함의 동기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행함이 되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동기는 과연 안전한가?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를 들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섬김 받는 것을 즐긴다든지 모든 동기가 막 돈에 환장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 해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것을 괴로워할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 전혀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근데 저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걸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죠. 그들 안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위와 같은 동기들이 굉장히 무섭게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결국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침투해 있는 신앙의 행위의 동기,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 행위라는 거룩한 외피는 가졌으되 그 안은 결국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한, 나를 위한 신앙의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혹시 너무나 많이 있진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동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를 위로하기 위해, 또 내가 힘을 얻기 위해, 내가 정신 차리기 위해, 내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온통 주어가 나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동기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나 중심의 신앙의 동기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기서부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37절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극히 하나님을 오해했을 경우에 나 중심의 신앙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 보상을 주신다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죠. 그것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길인데 그것을 give and take라는 인간 수준의 관계로 끌어내리는 것. 여기서부터 많은 경우 내가 무엇을 하고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뿐만입니까? 우리의 꼭 이런 나 중심의 신앙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동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의 어떤 동기를 점검했을 때 과연 그 동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신앙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섞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칭의와 연결되지 않은 성화는
존재할 수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덧 교회에서도요, 현대 사회와 같이 이 바쁨이라는 게 굉장히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 귀한 교훈들처럼 내 신앙의 동기조차 진지하게 돌아볼 시간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바쁨이라는 덫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아들로서의 순종, 아들로서의 신앙 행위, 주신 은혜에 합당한 신앙 행위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나의 신앙의 그 행위의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은혜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랑과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 행위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기 안을 숨기고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인간의 구조. 이건 어떤 면에서는 복이면서도 동시에 저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질책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할 때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기조차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래도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이끌려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깨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태복음도 거의 끝까지 다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친 뒤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계속 나갈지 아니면 사도행전으로 좀 내용을 전개해 볼지 지금 그것을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의견을 주신다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